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이 한 절의 말씀이 성도님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예비한 세례자 요한을 닮았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가 12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죠. 그리고 또 요셉도 부모님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우리 양부모인 우리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잘못된 마음을 가진 형제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게 된 점도 비슷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것도 비슷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여러 가지 삶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저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희망의 꿈을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낮에 꾸는 꿈이 있고 밤에 꾸는 꿈이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꾸는 꿈은 우리에게 좋은 꿈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는 악몽도 있습니다. 좋은 꿈만 나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아니고 악몽도 흉몽도 가위 눌리는 꿈도 나로 하여금 저절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길몽이었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축복의 꿈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좋은 꿈 꿀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여 그 좋은 꿈이 내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씨 뿌리고 물을 주면 요셉처럼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길몽을 꾸었다 할지라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씨 뿌리고 물 주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11개의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꿀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는 꿈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지도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가 된 것을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또 부모님까지도 잘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성도님도 꿈이 이루어지면 온 가족 구원의 길로 살려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었는데요. 총리의 모자를 썼는데 저 이집트에서는 총리가 되면 이렇게 멋진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또 총리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때 기근이 닥친 우리 요셉의 형제들 또 부모들이 와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만남을 요셉이 주선하자 드디어 상면하게 됐는데요. 형제들은 전혀 몰라보고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의 신분을 조금 지나서 밝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놀랐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잘 나가는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참아 죽이서는 안 된다 하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판 것을 주도했던 형제들도 그 형의 이야기, 큰 형의 말을 듣고 이제 은 20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 팔았던 동생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했는데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오늘 속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도 너희들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판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용서를 받아들였더라면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텐데요. 그 용서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번 설날에 용서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요셉처럼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또 눈길이 가는 자식이 있죠? 그렇게 되면 꼭 시기 질투가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형만 좋아해, 언니만 좋아해, 막내만 좋아해, 막내만 사랑해, 둘째만 좋아해, 둘째만 사랑해. 그래서 부모님이 있을 때는 그 시기 질투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다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표시를 합니다. 시집 장가 가서도 표시를 합니다. 야, 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만 좋아했다, 너만 챙겨줬다 하고 그렇게 다툽니다. 특별히 유산 상속할 때 형제들이 많이 다투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공덕교회 와서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200명도 넘게 천국에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그 은혜와 함께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형제들이 서로 화목한 가정이 대부분인데 화목하지 못한 집도 있거든요. 오늘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어떻게 형제들을 키웠든지 아들과 딸을 키웠든지 성도님들이 천국 환송 예배,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다투지 말고 믿음의 유업을 잘 물려받으면서 감사만 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설날에 가정 예배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복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의 이렇게 들쭉날쭉한 마음이 균일하게 되어서 목장에서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또 신도에서도 그렇게 우애하기를 기도하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먼저 보내셨다. 먼저 믿게 하셨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보냈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요. 나를 왜 먼저 세례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셨을까?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양가 식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명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동역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었습니다. 시간 주었습니다. 지위까지 주었습니다. 근속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7년 동안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자 풍년이 먼저 들자 풍년 기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다음에 7년이 또 흉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풍년 든 7년 동안 양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나중에 7년 동안 닥쳐오자 그 기간을 잘 대처해서 백성만 살린 게 아니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도저히 살 길이 없었던 우리 형제들이 와서 또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뵙게 됐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먹고 살만할 때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풍년과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가 영적인 풍년입니다.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맞았던 것처럼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새벽기도 시간, 어제도 우리 수요예배 드린 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요. 아버지 기도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 중보 기도회는 거의 100% 어머니들만 나와요. 왜 어머니들이 그렇게 간절할까요? 요셉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이 생기면 오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남신도회도 우리 교회 100주년이 됐으니 우리 남신도회가 모이면 어머니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60대, 70대, 80대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과 그리고 또 우리 요셉이 상관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요. 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너무 자기에게 책임을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 부활 생명의 영광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잘 감당한다면 주님이 건강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시간 주십니다. 세 가지 금이 있다고 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하죠.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은 황금을 가장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장사하는 분들은 소금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소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이 황금이나 소금보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말씀 볼 때다 하고
지금을 가장 중시하다가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도 이뤄내고, 11개의 별집단이 물질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절을 받았을 때 으쓱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과 우리 모든 가족에게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